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엄마가 해준 집밥 먹는 것 같아. 너무 맛있는 식당에 가서 먹으면. 그렇죠? 근데 좀 신기하게 집에서 엄마가 해준 음식이 너무 맛있으면 엄마 파는 음식 같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엄마가 해주는 음식은 식당에서 파는 음식 같고, 식당에서 마시는 음식은 엄마가 해주는 음식 같아요. 참 신기하죠? 자, 어떤 사람은 멋있는 풍경을 보고 사진을 딱 찍으면요, 와, 그 사진이 너무 멋있어서 그림 같은 풍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림이 너무 멋있을 때 사진 같아요 라고 말을 해요.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우리는? 자,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보고 본 대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그 문 앞에 선다는 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는 두 가지 문이 있습니다.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어요. 좁은 문과 넓은 문에는 상당한 큰 차이가 있겠죠.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상징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좁은 문 하면 좁다는 게 생각이 나잖아요. 좁다는 것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좁다는 것은 불편하다, 좀 답답하다, 어렵다, 때로는 가난하다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고 고통스럽다. 제가 전에 아내랑 이제 영월에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둘이 이제 가서 그 영월에 고시동굴을 갔어요. 가보신 분 계십니까? 고시동굴? 가보셨어요? 이 헬멧을 쓰고 들어가라고 해요. 그래서 동굴을 가는데 헬멧 쓰고 가러 갈까? 들어가 보니까요, 헬멧 안 쓰면 머리 다 깨지겠더라고요. 너무 좁아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갔냐면, 내가 여기를 왜 왔을까? 이 힘든 곳을 내가 왜 왔을까? 이 쭈그리고 들어가면서 여기를 굳이 내가 왜 왔을까? 근데 한참 들어가면서 아내하고 너무 놀란 장면이 있었어요. 제 몸집의 2배는 되는 외국인이 이러면서 나오고 있는 거였어요. 그 사람은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거기 들어갈 때. 그렇죠. 그 등치가 제가 가기도 쭈그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게 거기를 들어갔을까. 그래, 여러분, 좁다는 것의 이미지는 불편해요. 어려워요.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 넓다라는 것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편안하죠? 뭔가 넉넉한 것 같고요, 여유롭지요. 그리고 때로는 그 넓다라는 이미지가 우리에게는 행복하다라는 개념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넓은 것을 선호합니다. 좁은 집에 사는 사람들은 넓은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 참 열심히 노력하지요. 제가 원주 오기 전에 이제 한 4개월 정도 맥도날드에서 알바를 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배달 알바를 했단 말이에요. 배달 알바를 할 때 그 삼성동에는 많은 회사들이 있고 그 많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는데 그 젊은이들이 삼성동에서 집을 갖기란 쉽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 살까요? 고시원에 살아요. 고시원. 자, 이 고시원에 제가 배달하면서 봤던 고시원들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먹고 자고 사는 거예요. 한 1.5평 남짓 될까요? 보통 요즘은 고시원이 3평 정도는 돼야 허가가 나온다고 제가 잘 모르지만 장로님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AI가 알려줘서 알았어요. 자, 근데 보통은 3평, 최소 2.1평 이상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봤던 곳들은 대부분 이랬어요. 도저히 사람이 살기는 쉽지 않겠다. 이거보다 더 좁은 집도 있었어요. 제가 더 충격이었던 것은요, 창문도 없고 환기도 안 되는 그곳에 살고 있는 곳에 배달을 가잖아요. 이제 똑똑똑 두들기면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럼 남자고 여자고 이 안에 사는 사람이 문을 열었을 때 호레비 냄새가 나요. 중요한 것은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이. 왜냐하면 환기가 안 되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이 사람들은 어떤 꿈을 꿀까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일을 해서 승진해야지. 물론 승진해야겠죠. 1차적인 꿈은 이 고시원을 떠나야지. 고시원을 떠나고 싶을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원룸을 가고 싶을 겁니다. 적어도 내가 두 다리 쭉 뻗고 쉬면서 TV도 볼 수 있는, TV도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원룸을 꿈꿀 거란 말이에요. 저도 대학교 때 자취할 때
요거보다는 좀 컸지만 원룸에 살았어요. 처음 자취할 때는 제 친구랑 둘이 살았단 말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이 통로에 싱크대가 있고 꺾으면 바로 방이고 옆에 화장실이 이렇게 싱크대 있는 그 뒤쪽으로 화장실이었던 것 같아요. 뭐 주인집 말로는 거기가 한 4평? 5평 정도 된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둘이 살았어요. 재밌게 잘 살았어요. 심지어 저는 농구 동아리를 했지 않습니까? 후배들이 같이 농구하고 나면 같이 저녁 먹고 나면 꼭 우리 집에 자요. 근데 그 4평에 2명이 자야 될 공간에 11명까지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정말 화생방이에요. 그 쉰내, 땀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놈들 내쫓자가 아니라 조금 더 큰 원룸을 구해야겠다. 여긴 아닌가 보다. 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큰 집에 가고 싶어요. 원룸 가면 행복하겠지요. 내가 가꿀 수 있는 것도 놓고 뭐 조금 큰 원룸이면 소파도 놓고 이것저것 놓다 보면 그렇게 만족하면서 살다가 시간이 흐르면 또 어때요? 좁아요. 그때는 무슨 꿈을 꿉니까? 투룸을 가야지. 여러분 사람은 만족을 못해요. 언제든지 내가 있는 곳이 만족이 되면 그대로 쭉 살아갈 수 있지만 그곳이 좁다고 여겨지는 그때가 분명히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좁은 곳은 불편하기 때문에 넓은 곳으로 가고자 생각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좁은 곳은 불편해요. 좁은 곳은 힘듭니다. 좁은 곳은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좁은 곳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더 넓은 곳을 선호하지요. 여러분 차도 마찬가지죠. 차가 없을 때는 자전거라도 있으면 얼마나 편할까. 자전거 타고 다니면 저 좀 편하게 좀 타고 다닐 수 있는 이 원동기, 오토바이든 킥보드든 편하게 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있으면 나중에는 어때요? 경차라도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경차 얼마나 좋습니까? 경차라도 있으면 주차요금 다 뭐 반값이죠. 고속도로 다 반값이죠. 어디 가든 편해요. 저도 아내 차가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물려주신 차로 스파크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걸로 가면요 차 세울 곳이 없을 것 같은데 세울 수 있어요. 차가 조그만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불편해요. 타다 보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조금 더 큰 차, 조금 더 좋은 차, 넓은 차. 사람은 끝이 없이 계속 새로운 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만족에겐 없더라 우리에게. 더 넓고 편안하고 여유롭고 좋은 것들을 선호하고 그것을 이루고자 우리가 열심히 힘써 일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을 찾는 사람이 적다. 아멘. 자, 오늘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마음을 집중하고 계신 우리 남성 목장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좁은 문 괜찮으십니까? 넓은 문이 좀 크고 편하지 않겠어요? 만일 여러분이 중요한 날 사랑하는 가족들과 외식을 하러 간다. 그러면 검색하겠죠? 맛집이 어딜까? 근데 요즘 그냥 맛집 검색하지 않고요. 좀 좋은 집 찾으려고 하잖아요. 좀 크고 넓고 뭐 미슐랭 한 번도 못 가봤지만 미슐랭 뭐 원스타, 투스타 함부로 가보지 못할 만큼 비싼 것도 생각을 해보잖아요. 근데 대부분 식당을 간다면 좀 우리가 넉넉하게 앉아서 여유롭게 식사할 수 있는 곳을 찾을 거예요. 그런데 입구부터 문이 다 조그만한 문에 다 쓰러져가는 그런 식당 웬만하면 패스하잖아요. 물론 오래된 노포의 매력에 끌리는 사람들은 뭐 찾아가겠지만 중요한 날 그런 데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고 그 길이 쉬워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그러면 넓은 문, 넓은 곳, 넓은 것을 선호하면 다 멸망한다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목적지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의 목적지가 어디냐, 넓은 문으로 들어갔을 때의 목적지가 어디냐, 이거를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제가 2년 전에 목사님들하고 태국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그때 에어아시아, 이거 얘기해도 되나? 에어아시아를 타고 갔단 말이에요. 항공사를 얘기하니까 이코노미석을 구했습니다. 왜 이코노미를 구했을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가려고. 선교하러 가는데 어떻게 내가 이 비즈니스를 타겠습니까? 물론 돈이 없어서 이코노미를 탔어요. 자, 그런데 체크인하는 곳에서 비상구 옆자리로 무상 업그레이드를 시켜주겠대요. 그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왜냐하면 비상구 옆자리는요, 앞자리가 없어요, 아무도. 그럼 발을 쭉 뻗고 탈 수 있단 말이에요. 너무 좋잖아요. 바로 오케이 했습니다. 비상구 옆자리는 비상시에 승무원을 도와야 된다고 하는데 뭐 비상시에 솔직히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탔어요. 자, 제가 제일 끝자리에 타고 그 옆에 이제 윤승재 목사님 타고 그 옆에 등치 큰 김승현 목사님이 이렇게 타셨단 말이에요. 제가 제일 끝자리에 탔어요. 그런데 비행기가 고도로 올라가면 올라올수록 이 항공기 비상구에서 문에서 바람이 새 들어와요. 어느 정도 새 들어오냐면 너무 추워서 얼른 긴 옷을 꺼내 입어야 될 정도로. 너무 후회했어요. 문 옆이 아니었다면 이런 바람을 맞을 필요도 없었을 텐데. 3시간 반을 가면서 너무나 떨면서 갔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근데 더군다나 이 문에서 바람이 새 들어올 때 단순히 추운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대구공항에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한 승객이 비상구 문을 열어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저는 그때부터 이 비상구 문이 바람이 새 들어오니까 뭔가 결함이 있는 게 아닐까. 혹시 열리지는 않을까. 열리면 내가 제일 먼저 빨려 나가겠네? 내가 1차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니까 잠도 안 오고 추워서 달달 떨면서 걸어갔던 기억이 나요. 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메이저 항공사의 항공기는 좀 다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하면서 추위에 떨면서 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유가 있으면 메이저 항공사의 퍼스트 클래스 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근데 그거 한 번 탈 돈으로 이코노미 한 5번 탈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어딜 가볼까요? 하와이. 좋습니다. 우리 김용사 하와이 간대요. 하와이 간대요. 근데 여러분에게 2개의 항공사의 티켓을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무상으로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하나는 대한항공의 퍼스트 클래스, 하나는 우리나라 항공사 말하면 안 되겠죠. 아까 에어아시아로 합시다. 에어아시아의 이코노미석. 여러분 어떤 거 받으시겠습니까? 대한항공의 퍼스트 클래스.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대요. 이 바퀴에 약간 결함이 있대요. 그걸 여러분이 들었어요? 자, 퍼스트 클래스 대한항공. 자, 에어아시아 이코노미 어떤 거? 자, 아니 왜요? 퍼스트 클래스가 훨씬 낫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과연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느냐. 내가 이 대한항공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편안하게 가는데 과연 착륙하다가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여러분 기체 결함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았으면 퍼스트 클래스를 탔을 텐데 그거를 알고 나면 절대 탈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그래요. 우리의 심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해도 조금 답답해도 좁아도 그렇게 10시간을 가도 안전하게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게 우리에겐 더 좋은 일이겠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으로 가는 문은 작고 그 길이 매우 좁아서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겉모습만 보고 불편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고통스러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그래서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랍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평안한 길이었습니까? 넓은 길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등에 딱 지고 꽃길만 걸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을 때뿐만 아니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가시는 그 모든 길은 고난의 길이셨어요. 예수님이 어딘가 복음을 전하러 늘 다니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 다니실 때 뭔가를 타고 가셨던 적이 있을까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늘 걸어 다니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왕이셨던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왜 그런 고난의 길을 가실까?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시고 정말로 왕의 자녀로 태어나셨다면, 귀족의 자녀로 태어나셨다면 조금 더 사역하기 쉽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지요. 그렇게 됐다면
소외된 영혼들, 버림받은 영혼들, 외면당한 영혼들은 여전히 그 귀족들의 삶을 부러워만 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낙담하고 절망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깨트리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 물론 중요해요. I can do it. 난 할 수 있어. 이 의지를 가지고 세상 사는 건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힘을 의지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직업, 내 돈, 내 스펙, 내 인맥 그거 의지하지 말고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갈 수 없으니 주님이 나와 함께 가주십시오. 오래전에 이런 예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인생길을 쭉 걸어갔는데 그 걸어간 인생길의 끝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만나서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돌아온 인생길을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나란히 걷던 그 발자국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저 때가 언제지? 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인생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따집니다. 예수님, 내가 그렇게 힘들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왜 예수님은 내 곁에 안 계셨습니까?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을까요? 그때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너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너를 업고 걸었어.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업고 걸으시는 분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밖에 없어.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주님은 내가 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우리는 작은 문제 하나 생기면 그것 때문에 균열이 생기고 깨져버릴 그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심지어 가족까지도 너무나 평안하고 행복하고 안정적이지만 때로는 작은 균열 때문에 가족끼리 다투고 싸우고 친구끼리 틀어지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든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빌립보서의 이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니까 나는 못할 일이 없어. 다 도전할 수 있어.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어디 있었냐면 감옥에 있었어요. 그 감옥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받아야 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내가 이 감옥에 갇혔어도 내 안에 주시는 주의 능력으로 어떤 고문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아픔도, 내가 이 안에 갇혀있다는 그런 답답함도 나는 이겨낼 수 있다 라는 말씀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혹시 감옥 같을 수 있어요. 답답할 수 있어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절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내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은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을 의지할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 승리의 길로 갈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루어온 것들을 모두 포기하고 주님 가신 그 십자가 길을 가려고 하니까 그 문이 얼마나 좁아 터지고 그 길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루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다 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고 가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문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느냐. 그 좁은 문을 통과해야 천국 문에 갈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좁은 문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또 그것도 아니에요. 오래전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이렇게 전도하라고 그랬대요. 전도 주면서 예수 아무나 믿는 거 아닙니다. 전도 주시면서 또 따라주면서 천국 아무나 가는 거 아닙니다 라고.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천국 아무나 가는 거 아니라는데. 그럼 누가 갑니까?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느냐? 입장권이 필요해요. 이 좁은 문에. 여러분 입장권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입장권이 뭐냐? 여러분 입장권 필요하십니까? 입장권 필요하세요? 입장권은 바로 말씀이에요. 자, 말씀이 입장권이에요. 자,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겠죠? 나 집에 성경책이 있어. 난 그럼 성경책이 있으니까 천국 갈 수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책이 입장권이 아니라 이 안에 담겨있는 말씀이 입장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책 가지고 있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성경책 집안에 하나 두고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죄송합니다. 착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성경은 잘 간수하고 있으라고 주어진 책이 아닙니다. 그 안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발견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말씀이 주어진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냐? 말씀인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게 입장권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 그럼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을까요?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함을 얻으며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자,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다고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네, 나에게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모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면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는 건가? 도대체 어떤 게 맞는 말입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래요. 뭔가 좀 오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알죠? 성경은 무오성을 갖고 있어요. 오류가 없다. 왜냐하면 저자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한 그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쓰게 하셨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든 바울이든 누가 하나 거짓말하는 거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도 했고 마음으로 그분을 믿었다면 반드시 구원을 얻을 거는 맞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 고백이 거짓이라는 이야기예요. 충격적이죠. 내가 고백한 것이 거짓말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곧 그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잘 읽지를 않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라고 제가 권면을 해도 여러분 잘 안 읽어져요. 왜 그럴까요? 사는 게 바빠서? 힘들어서? 여러분 성경 오늘 한 장 읽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가 5장씩 읽는 거 천천히 읽어도요 30분이면 읽고요. 저는 속도 좀 빨리 읽거든요. 그러면 한 15분이면 끝나요. 여러분이 24시간 중에 15분도 할애하지 못할 만큼 바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에 이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아직 우리의 마음이 더 열리지 않았구나.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준비한 말씀이 성경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목사님이 묵상하고 우리에게 선포했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성경에서부터 비롯되는구나. 그러면 이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담겨 있겠구나. 궁금해져야 돼요. 궁금해져야 돼요. 그래야 읽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안 되셔도 읽어보십시오. 지난번에 그 배우 중에 엄태구라는 배우가 있어요. 요즘 되게 잘생기고 액션 연기도 많이 하고 악역도 많이 출연했는데 굉장히 수줍어해요. 얼마나 수줍어하냐면 극 내성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만큼 연예인인데 연기할 땐 그렇게 카리스마 넘치는 배우가 예능 같은 데 나오면요 말 한마디 못하고 쭈그러져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엄태구라는 배우가 그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그 라디오의 DJ가 이렇게 물었어요. 엄태구 씨 요즘 혹시 읽는 책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이전에 엄태구 씨는 혹시 요즘 듣는 음악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네, 저는 요즘 운전할 때마다 찬양을 좀 듣고 다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찬양을 들으면 마음이 편해서 찬양을 듣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인가? 근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크리스찬 아니어도 뭐 찬양 좋은 것들이 가사가 좋아서 듣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질문했어요. 그럼 엄태구 씨는 요즘 읽는 책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책을 하나밖에 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DJ가 바로 알아차려요. 성경을 읽으시는군요. 그랬더니 네, 저는 성경을 읽는데요.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는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 들어있다고 배우가 라디오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원하신다면 읽으십시오. 나는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지 모르겠어. 왜 나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을까?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떤 일들을 일으켰었는지, 그들이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떠나셨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역사들을 일으키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간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불치병에 걸렸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불치병에 걸렸다고 할게요. 제가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럼 제가 불치병에 걸린 걸 딱 아는 순간 내가 불치병에 걸렸구나. 이제 다 살았네? 슬슬 정리해야지 라고 하겠습니까? 왠지 김성현 목사는 그럴 것 같아요. 물론 천국 빨리 가고 싶긴 한데 그거 아니잖아요.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이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누구든 찾아갈 거예요. 세브란스, 서울 삼성병원, 아산병원, 아니면 거기서도 안 돼? 그러면 어디 민간요법 찾아야지요. 찾을 거예요. 전국 방방곡곡을 다녀서라도 찾을 겁니다.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왜요?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영이 살아야 되는데 전국 방방곡곡 다닐 필요 없이 이 말씀에 다 담겨 있는데 왜 이렇게 눈앞에 있는데 안 읽어요? 그렇죠?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면서 내게 병 치료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는데 왜 내 영이 구원받고 내 영이 치료받고 내 영이 주님을 알고 그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으므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라요. 22절부터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썩 물러가거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께 찾아와서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근데 주님 왜 나를 기억을 못하세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내가 주님의 이름만 가지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말씀은 하나도 안 보는데 기도만 열심히 하는 분들. 기도만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에게 응답 줬다, 하나님 나에게 사인을 줬다, 하나님 나에게 메시지를 줬다. 그래서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막 그런 사람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이만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 안상홍이 있는 거고, 그런 사람들 중에 그 누구요? 미리 떠나신 분, 그 문성명 씨가 계신 거예요. 문선명 씨. 지금은 그 아내분께서 또 저기 열심히 또 하고 계시잖아요. 무슨 학자님께서, 한학자? 황학자? 아무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거 중요해요. 좋아요. 말씀이 없고 기도하면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말씀이 없는 상태로 기도할 때 내게 음성이 있다? 여러분 그 음성이 때로는 사탄의 속삭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어떤 분들은요, 말씀만 파요, 기도를 안 해요. 말씀만 파요. 그러니까 머리가 지식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판단합니다. 설교를 판단합니다. 내가 보기엔 저게 아닌데? 내 해석은 저게 아닌데? 여러분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해석은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읽었다면 그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갈 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놀랍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말씀도 없고 그 말씀으로 주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내가 이 말씀 들고 나가서 복음 전한다는 이야기로 예언도 하고 귀신 내쫓고, 여러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너희를 몰라, 이 악한 것들아. 여러분 그런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과거에. 요즘은 좀 뜸하죠. 천국과 지옥 보고 왔다고 그걸로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들 참 많았어요.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게 한 것은요, 주님이 그 영혼을 불쌍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건데, 그게 마치 내가 특별하게 하나님께 주신 사인이라고, 마치 뭐라도 되는 양 그것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대우받으면서 대접받으면서 그렇게 사역했던 사람들 참 많았어요. 결국 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그 악한 일을 행한 자가 아니었는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사역했던 일들이 혹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는지 오늘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많은 영감을 주세요. 자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뭔가를 보이시기도 하시고 마음에 깨닫게도 하시고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제가 뭔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저할 때 좋은 일들을 아는 분들을 통해서 붙여주시기도 해요. 제가 최근에는 되게 좀 마음에 고민하며 기도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고민하고 있을 찰나에 목요일에 제 영적 멘토로 제가 모시고 있는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서울에서. 근데 그 교회는 지금 기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교회가 추진하는 일들 때문에 매일 저녁 7시 반에 기도회가 있어요. 매일 저녁 7시 반에 모든 성도가 다 나와서 기도해요. 자신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7시 반 기도회를 부목사님께 맡기고 원주에 왔어요. 왠지 오늘 김 목사를 만나고 싶었대요. 그 제가 이러이러한 일들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내게 직접적으로 응답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내 가족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멀리 있는 어떤 분을 통해서 나에게 응답을 주시기도 해요. 그리고 때로는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되어 그것이 회개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회복해 하시는 때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리로서 주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가르쳐야 될 사명을 가진 저로서는 굉장히 그것이 요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요즘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깨닫게 하신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사람의 말로 들려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거죠. 제가 요즘은 AI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인스타 보다 보면 인스타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막 대사까지 나오는 것들이 영상이 많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본 영상 중에 예수님이 안대를 차고 있어요. 안대를. 그리고 막 길을 가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거기 위험해요. 위험해요. 근데 예수님 계속 가요. 제자들이 막 예수님 거기 아니에요. 거기 아니라니까. 근데 예수님 계속 안대 치고 가요. 그들이 물에 빠졌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거기 아니라니까 왜 글로 가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는지 알아요? 이제 내 마음 알겠냐? 너무 황당했어요. 이제 내 마음 알겠냐? 거기 아니라니까 니네가 맨날 그 길로 갔잖아.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주님 마음 아시겠습니까? 이제 목사 마음 아시겠어요? 여러분 말씀 읽어라. 여러분 저조라고 말씀 읽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해라.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제가 좋아지는 거 없어요. 물론 저를 위해 기도하시면 좋겠지만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좁은 문과 넓은 문이라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넓은 문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참 선택지는 많을 거예요. 나에게 더 많은 돈을 준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너가 신앙을 버린다면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제공해 줄게라는 유혹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좁은 문은 선택지가 없어요. 좁은 문은 선택지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믿어도 가는 길은 하나라고 말해요. 종교다원주의자들이 그러거든요. 부처를 믿어도 알라를 믿어도 저기 일본의 어떤 신을 믿어도 종착지는 하나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반드시 증거하는 것은 그 길은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그 들어가는 문이 좁아요. 그 길이 너무 좁아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좁은 문, 좁은 길.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돼요.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 앞에 선다는 것은요, 나를 부인하겠다는 것이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것이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참 힘든 길입니다.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 좁은 문을 통해서만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서 계신 문은 좁은 문입니까? 넓은 문입니까? 평안하고 안정된 내일을 위해 넓은 문을 선택하고 수많은 선택지 속에서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수요일에 우리 정기수 권사님, 고조주 집사님 같이 이 책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같이 공부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굉장히 크게 깨달은 바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으로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며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축복이라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이 책에서 이 저자인 스티브 목사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그 예수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랜만에 시우가 왔는데 시우를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머리를 예수님처럼 기르고 있어요. 여러분, 서로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보일 수 있도록,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게 주어진 그 은혜를 늘 감사하고 묵상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왜 좁은 문 앞에서 자꾸 고민합니까? 왜 세상 것과 주님의 것 앞에서 왜 자꾸 저울질할까요? 우리 사랑하는 남성 목장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베델 가족 여러분, 다른 문은 없어요.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고난의 길이 되고 힘든 여정이 되는 이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길 위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감사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을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목사가 전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네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힘들어요? 잘 안 돼요? 그래 주신 게 공동체예요. 베델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세우셨고 함께 있을 지체들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저에게 말하기 힘들면 가장 가까운 지체들에게 먼저 얘기하세요. 요즘 힘든 일이 있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가족에게 이야기하세요. 부모님께 이야기하세요. 우리 남성 목장 서로에게 알리세요. 나 요즘 많이 힘들어. 기도가 필요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디테일한 거 필요하지 않아요. 디테일한 걸 서로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저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좁은 문, 좁은 길, 그 길을 잘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의 끝에 도달할 때에 우리 주님이 참 좁은 길 잘 왔다. 힘들었을 텐데, 많이 버거웠을 텐데 잘 참고 여기까지 왔구나. 이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게. 우리 주님이 안으시는 그 품에 폭 안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